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부활로 세우신 성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 있지요. 그 전에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에 많은 장사꾼들과 그리고 소와 양떼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 그리고 흠이 없는 이 제물을 가지고 끌고 와서 성전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간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돈만 들고 와서 성전 앞에서 아무 제물이나 사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간편하게 드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지요. 뿐만 아닙니다. 성전 앞에는 많은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성전 화폐를 사용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화폐가 아닌 성전 화폐를 발행해서 그것을 사용했지요. 그래서 일반 화폐와 성전 화폐를 이제 바꾸어 주면서 이제 중간에 많은 이득을 취하는 이런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던 것이지요. 이렇게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개탄해 하시면서 채찍질을 하시며 모든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시는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분노하게 되었지요.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세로서 이 일들을 하느냐?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줘라 라고 말했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느냐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쭉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이 회파될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30-40년 후에 아름다운 성전이 멸망당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결국에는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되었습니다. 멸망하게 되었지요. 더 나아가서 이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돌 사이사이에
온갖 보석과 금들이 박혀 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겨우 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한쪽 벽면만 남아있게 되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무너진 벽에 소원을 적은 쪽지를 끼우고 여기에다 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통곡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이 벽을 통곡의 벽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성전터, 여기에 보면 사진에 보면 저 황금색 돔이 이슬람 사원입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이 있던 자리였지요.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다 회파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슬람이 정복이 되었고 이제는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서 팔레스틴 영이기 때문에 그 위에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없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지요.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신 자신의 육체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로 가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렇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되지 못했지만 신령한 영적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다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그 육체는 무덤에서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로 세우신 이 성전은 과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세우신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승리는 곧 나의 승리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를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보란 듯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람들은 조롱했지요. 네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많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했지만 여기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셨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이기신 것이고 광명이 흑암을 이긴 것이고 또 정의가 불의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오늘날 우리 모두의 승리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의 부활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실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것이지요.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생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도 그것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는 다시 끊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중생한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근본적으로 악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게 됩니다. 중생한 사람의 육체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다시는 죽음이 없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슬퍼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고 우리도 역시 부활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는 산소망으로 일평생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이 있었지요. 그 로마 제국은 이제 로마의 장군들이 각 국을 이제 점령해서 로마 제국을 계속해서 넓혀 나갔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점령제 가서 그것을 점령하고 로마 장군이 다시 로마로 들어올 때는 이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개선 군가를 부르면서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은 막 환호합니다. 도대체 이 백성들이 이긴 것도 아닌데 로마 장군과 그 군인들이 이긴 것인데 왜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이들을 맞이할까요? 이 로마 장군과 군사들은 로마 백성들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들의 승리가 바로 이 백성들의 승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심겨진 그곳 가운데 날마다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과 핍박,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과의 전쟁은 우리가 이길까 질까 조마조마하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예비된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승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매일 아침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사람과 그저 물 흐르듯이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는 너무나도 큰 결과의 차이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은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상으로 힘든 일을 당하신 분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참된 기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승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포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큰 풍랑이 일 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배 지하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결과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풍랑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지하에서 주무시고만 계실 수 있습니까? 빨리 나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왜 이 풍랑을 보면서 두려워하느냐? 다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느냐? 나를 보지 않고 왜 풍랑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바로 풍랑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승리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저 우리는 예수님만 묵묵히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였음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주실 축복이 무엇일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 이것은 모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제공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이러한 선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선포가 우리의 삶을 힘이 있게 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환경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야,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만이 남게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 위에 서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누리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로 세우신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21절에 나오듯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에 제자들은 이 말씀이 비로소 성취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많은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친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2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후에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이 구원받아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로만 이 교회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에도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이 모인 유기체 연합교회를
우리는 교회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유기적 연합체이지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의 교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몸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로 창조를 받았지요. 하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완전히 타락하게 되어서 이제는 사단이 거하는 사단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다시금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과 진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떠한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방음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투명한 색으로 되어 있으면 새들이 와서 그 방음벽을 통과하려다가 거기에 부딪혀서 죽게 됩니다. 사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서는 방어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단으로부터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힘든 상황이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기만 하면 그 어떠한 것도 너와 너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물론 보이는 교회로서의 유형교회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도 물론은 중요하지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것을 건물로서만 국한시키면 이것도 역시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만약에 보이는 건물로서 교회의 의미만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에 너무나도 위배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 가보면 예전에 교회로 쓰였던 건물들이 지금은 뭐 술집이 되고 식당이 되고 이러한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이 교회가 지금은 결혼식장이 되고 쇼핑몰이 되었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쇼핑몰과 그리고 웨딩홀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물론 교회라고 부르지만 더 중요한 개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진 성도들의 유기체, 바로 그 모임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개념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2주 동안 교회 문을 닫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만약에 교회 건물만 교회라고 본다면 우리는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게으름이나 아니면 잘못된 사상적 기반으로 행해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된 성도들의 모임을 또한 교회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유형교회를 통해서 모든 이방 사이비 가르침과 또 이단들의 가르침 그리고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풍파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전우들을 만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영상으로 혼자서 예배드리는 이 기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더욱더 거세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모든 예배와 모임이 이전과 같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참 편하고 좋네, 이렇게 예배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가정에서 그냥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배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이 성도들의 유기체 함께 나와서 영적인 전우로서 함께 이단과 대처하고 그리고 사이비의 가르침에 대처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기독교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함석헌이라는 기독교 학자가 있었지요. 이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교회주의입니다. 교회 갈 필요 없다. 집에서 성경 보고 말씀 듣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하면 되지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로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의 끝이 어떠한 끝으로 결말을 맺었을까요? 그분들은 유교, 불교, 기독교 다 짬뽕시켜서 자기 자신만의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도 간의 유기체를 만들고 또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을 훈련받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교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성전인 것과 이러한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합교회, 우리 변동교회가 탄생했고 또 이것을 세워나가는 것, 이 둘 사이에 우리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서 나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내가 심겨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면 나 자신이 교회임을 기억하고 이제는 성도 간의 유기체를 통하여서 연합교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터를 잘 다지고
그 위에 모퉁이돌은 무엇입니까? 주춧돌이지요.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주춧돌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주춧돌 위에 건물이 지어지는데 그 주춧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주춧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한 사람의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성전이 세워졌다면 이제는 이 성전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 되지요. 이 확장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연합교회를 통하여서 성도 간에 계속해서 이 교회 영역을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큰 성전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성전으로서 섬기고 살아가면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연합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형된 천국의 모델하우스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성도 간에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올바른 교회관을 세워 나와야지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변동교회를 향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오다가 주일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함께 연합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인 재충전을 받아서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되어지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찬양대가 아름다운 이 하모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과 비슷하지요. 여러분,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각자의 개성적인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휘자의 지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화음을 맞출 때에 아름다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다른 목소리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목소리로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며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 반대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로 채워주고 섬김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화음과 하모니가 만들어지는 이러한 교회,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변동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육체가 성전됨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세워진 성전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임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신 것이 바로 나의 승리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심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주일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교회를 이루며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며 함께 말씀을 놓고 묵상하고 나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 천국의 모델하우스 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부활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성전을 마음껏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떠한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